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준 성경으로 신약성경 4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5장 본문에 근거해서 은혜는 또한 사명입니다. 은혜는 또한 사명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포도원 주인과 품꾼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가 풍성히 주어지는 복된 나라라는 진리를 되새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천국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천국의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 1시간만 일한 마지막 품꾼이나 12시간 온종일 일한 첫 번째 품꾼이나 똑같이 지난주의 얘기입니다. 한 데나리온, 넉넉한 하루 품삯을 준 것이 풍성한 은혜의 역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남보다 더 많이 일했는데 왜 똑같이 받느냐 항의했던 사람들은 마음에 감사가 없고 비판과 원망이 가득해서 행복하지 않았던 반면에 고작 1시간만 일한 다음에 똑같은 품삯을 받은 이들은 기쁨이 충만했던 게 뭐냐? 그게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의 역전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깨닫고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가 더 부어지는 겁니다.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누구는 열린 마음으로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자리에서도 내가 마음이 닫혀 있으면 은혜가 먼저 된 자도 나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대한 예수님 말씀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으니 그것은 있는 자에게는 계속 은혜가 더해지는 반면 없는 자에게는 계속 은혜가 감소가 되는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자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가 돼요. 예수님 말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의 결론인데,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은혜대로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한다는 사명의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각기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어떤 집주인이 타국,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주인이 누굴까요? 우리는 여러분 그분이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셔서 인자로서의 사명을 다 마치시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인 것을 염두에 둬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근데 주인이 먼 나라 저 하늘로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거는 집안의 종들을 다 불러다가 자기의 소유를 일정 양씩 각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기의 귀한 소유를 맡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여러분 신뢰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내 소유를 맡기지 않습니다. 또 신뢰가 안 되면 맡기지 않죠. 아이가 아빠 자동차 키 좀 줘봐. 왜? 나 운전 좀 해보게. 그러면 키를 맡기는 아빠가 없죠. 왜? 얘는 사랑은 하지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인이신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을 통해 그분이 이루시고 부활을 통해 확증하신 새 생명, 그분 안에 있는 새 생명의 동일한 능력을 그분의 종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기꺼이 맡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할까요? 아멘. 예,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냐? 이전에 없던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주인이 곁에 있을 때, 주인이 떠나지 않고 옆에 있을 때는 종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명령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자, 돌쇠야, 너는 오늘 밭에 나가 일하고 와라. 네. 그리고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 똘똘이는 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워놔라. 네. 이렇게 종들은 주인이 있을 때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뭔가를 시키면 그 분부대로 행하면 잘하는 거죠. 안 시킨 일은 생각할 필요가 없고, 주인이 말하지 않는데 할 건 없고 그저 시키는 것만 잘 이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다른 나라로 떠나시면서 자기의 귀한 소유를 친히 맡기시는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런 일은 이전에 없었어요. 근데 주인이 이제 새 일을 행하세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이때로부터 종들은 주인이 옆에 안 계시는 까닭에 그들은 단지 주인이 명하는 이것저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그런 게 아니라 종들은 이제 안 계시는 주인을 대신해서 그분의 유익을 위해, 만족을 위해 주인이 맡겨주신 귀한 주인의 것을 책임 있게 잘 사용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이제 뭐가 되느냐?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는 축복인 동시에 사명이다. 예. 자, 타국으로 떠나는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그거는 여러분, 그걸로 니네가 실컷 먹고 놀고 마시고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렇게 용돈을 주는 게 아니라, 주인은 주인의 마음을 그들이 헤아려서 주인의 뜻을 이루되 이제 네가 내 명령 하나하나에 반응하지 말고 자유롭게 책임을 지고 그렇게 잘 해라, 이렇게 사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걸 맡긴다, 네가 한번 잘 해봐라. 주인이 책임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로운 주인은 모든 종들에게 똑같은 양의 소유를 맡기지 않고 각기 다른 개수의 달란트를 분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은 가장 많은 몫인 황금 5달란트를 받고, 둘째 종은 2달란트를 받고, 그리고 세 번째 종은 금 1달란트를 받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주인이 종들을 사랑하는데 차별을 두는 걸까요? 어떤 종은 더 신뢰하지만 다른 종은 미심쩍어 하기 때문에 배급하는 달란트 개수가 달라지는 걸까요?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 시작 부분에 여러분이 주목하시면 거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예? 각각 뭐대로? 재능대로, 각각 그 가진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 집주인은 누구보다 사려 깊은 분, 그분은 가장 지혜로운 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는 지혜와 은혜가 충만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고려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고린도전서 10장.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이 시험이 너무 크고 너무 강해서 이건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다,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망했다, 죽어야 하나 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분량과 강도의 시험만을 허락하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내가 살 때 힘들 때가 많아요. 지금처럼 힘들 때가 없다. 그런데 그 힘든 거는 뭐냐?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 돼요. 나는 이거 감당할 수 있다.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다. 그렇게 주님이 나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필요한 걸 아시지요? 은혜를 주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로 지금 도와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서 주인의 소유인 달란트, 사명을 맡길 때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우리의 각자의 형편, 처지, 상태를 고려하셔서 각각의 재능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재능대로, 그러니까 각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최적의 양에 해당하는 동일한 귀한 황금 달란트를 분배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다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금 한 달란트는 고대 사회에서 노동자가 무려 6,000일 동안 연속해서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아주 큰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5만 원 잡아보면 계산할 때 곱하기 6,000을 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한 3억 원쯤 나와요. 6만 원이라면 더 많고, 그러니까 최소한 3억 원쯤 되는 절대로 적지 않은 물질, 한 달란트가 작은 게 아니에요. 3억 원을 주인이 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풍성한 좋은 것, 귀한 자원을 주인이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분이 택하셔서 관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에게 적합한 만큼 잘 감당할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분량대로 나눠주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얼마를 몇 개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 무엇을 그걸 갖고 하느냐. 그러니까 맡겨진 달란트를 남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몇 개 받았어? 나는 몇 개야?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를 주신 것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예수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 생명이 없으면 구원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는 뭔가가 선한 게, 놀라운 게 들어와 있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갖고 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16절 이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은 떠났습니다.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은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는 겁니다. 자, 5달란트 네가 받아라. 너는 2달란트다, 1달란트다.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뭐라냐? 자, 그럼 이만 빠이빠이, 나는 간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주인은 집을 나서요.
여러분, 눈앞에서 주인의 모습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래라 저래라 돌쇠야 똘똘아 했던 주님의 명령도 들려오지 않으니 이제 종들은 여러분, 매일의 모든 시간, 맡겨진 많은 물질, 삶의 관심, 열정, 이 모든 것을 자기 각자의 마음대로 주관하면서 천차만별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들은 언젠가 부모 집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그날을 고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듣게 되는데, 뭐라냐, 엄마 아빠는 맨날 잔소리,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고, 야 근데 참자. 애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참자. 지금은 작전상 기다리자. 예? 나중에 나 혼자 살게 되는 그날이 오면 그때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정말 멋지게 신나게 사는 날이 올 거야. 장밋빛 꿈을 막 꾸는데, 근데 막상 이제 혼자 돼봐요. 장밋빛인가? 인생은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버린 이 집의 종들은 드디어 그런 신나는 날을 맞이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통제해봤던 삶에서 해방돼서 모든 게 이제 자유니, 주인은 없어요. 자유. 그러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다른 모든 일을 마다하고, 할 수 있는 게 너무도 많지만 다 마다하고 동일한 한 가지 일에 매진합니다. 이 대목에서 주목할 사실은 첫째, 주인이 떠나자마자 즉시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곧바로 2 종이 그렇게 한다는 것과, 둘째,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인에게서 받은 소중한 달란트로 주인을 위해서 이윤을 남기는 장사 일을 그들이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부여하는 삶의 거룩한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를 받았으면 새롭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은혜는 뭐냐? 사명인 거예요. 은혜를 받고 옛날처럼 살면 안 돼요. 달란트를 받았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면 그 달란트가 부여하는 새로운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은 뭘 위해 지음받았냐?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으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왜 사느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일을 하라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주인이 자기의 소유인 귀한 황금 달란트를 맡기지 않았다면, 주인이 그냥 가버렸다면 종들은 주인이 안 계신 동안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아도 그만이겠죠. 명령이 없고 주인도 없고 맡은 것도 없고. 하지만 주인은 사랑 가운데, 신뢰와 지혜 가운데 각종에게 적합한 분량의 달란트를 맡기셨기에, 너를 신뢰한다, 사랑한다, 그리고 맡기셨기에 이제 청지기로 신분이 격상된 종은 주인의 마음과 뜻을 스스로 헤아려서 주인처럼 생각하고 주인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가운데 주인의 유익과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그 삶의 새로운 목적, 사명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뭐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위해 사느냐?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목적이 확고했던 2 사람, 그 2 종은 방황하지 않아요. 주인이 계시다가 사라지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그들은 신속하게 새 일을 시작합니다. 아마도 당시의 상황에서 가장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장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무슨 장사를 했는지, 어떤 식으로 누구와 거래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5달란트 받은 종, 또 2달란트 받은 종은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 부담을 기꺼이 감수하는 거예요. 장사하다 보면 사기당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고 돈을 잃어버릴 수 있고, 그런데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또 여러 가지 피곤하고 신경 쓰이는 많은 수고를 기꺼이 감내하면서 그들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오랜 세월 동안 장사에 매진하며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장터에 나가고 하루 종일 떼약볕에 돌아다니고
저녁에 또 잠을 잘 때 결산하고 또 가서 장사하고 이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오랜 세월이 흘러가요. 그 결과 5달란트는 점점 더 불어나서 10달란트로 배가가 되고 2달란트 역시 4달란트로 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자원은, 자, 여러분 따라하는 건 왜 하느냐? 그래야 여러분 속에 들어와요. 은혜의 자원은 사용할수록 커진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행하면 믿음의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당신이 믿음으로 계속 나가면 믿음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또 사랑으로 충성스럽게 계속 행하면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더해지는 것이 은혜의 원리이고,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속에 확장이 되는 겁니다. 받은 은혜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돼. 하지만 주인이 맡겨주신 달란트로 이렇게 열심히 사명의 삶에 매진한 두 종과는 달리, 한 달란트 받은 마지막 종은 주인의 마음과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안전빵 인생을 선택을 합니다. 자, 보세요. 소중한 이 달란트, 주인의 재산을 주인이 맡겨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너희가 이제 이것을 내 대신 사용해라. 내가 주인인데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너에게 준다. 내 거를 준다. 그래서 네가 대신 나를 위해 사용하면서 내 마음을 배워라. 아멘. 네가 맨날 시키는 것만은 종이 아니라 이제 주인의 마음이 뭔지를 배우고 내 열매를 함께 네가 맺고 내 영광에 동참하는 복된 인생이 되라.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인은 좋은 주인이에요. 종을 종으로만 부리는 게 아니라 격상시키는 거예요. 너는 내 친구하자. 너는 내 청지기를 해라. 너는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되라. 주인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나중에 드러나는 것처럼 주인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심각하게 뒤틀려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즉시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 마음대로의 삶을 살며 허송세월을 보냈는데, 여러분 당장은 어떻습니까? 당장은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당장은 그렇게 달란트를 묻어두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오히려 더 편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두 종은 맨날 나가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계산하고 애를 쓰는데, 이 놈은 땅에 묻어놓고 편하게 놀고 먹고 자고 그냥 지내니까, 야, 쟤 팔자 좋다, 잘한다, 똑똑하다, 현명하네, 얍삽하네, 괜찮네, 똑똑하네 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주인은 영원히 타국에 머무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는 거예요. 주인은 돌아옵니다. 왜? 주인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비록 오랜 세월 동안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에 사람들은 주인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주인을 섬기거나 자신이 스스로 주인인 양 마음대로 살기 쉽지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은 이제 임박한 마지막 날에 그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 영광의 하늘 보좌로부터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과 똑같이 다시 약속대로 오실 것이고, 그때는 이제 우리의 행함에 따른 엄중한 결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으니 항상 깨어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주님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게 뭐냐? 마라나타. 주님 다시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랜 세월이 흘러갑니다. 주인이 떠난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주인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어느 날, 언제인지 모르는데 갑자기 문이 땅에 열리면서, 얘들아 내가 왔다, 잘 있었냐? 주인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예, 주인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자 종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결선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때 일어나는 일이 20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또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아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청지기 결산을 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결정적인 거,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 그거는 바로 우리의 충성입니다. 주님이 뭘 보시느냐? 충성을 보시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뭐 하였음에? 충성. 아멘.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로 10달란트를 만든 종이나 2달란트로 4달란트 배가시킨 종이나 주인은 그 둘을 달란트의 분량으로 차별화 서열하는 게 아닙니다. 자, 네가 10달란트니까 1등이고 너는 2등이고 주님이 줄을 세우는 게 아니고, 주님은 똑같이 뭐라냐? 참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을 하시고. 아멘. 그 다음에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해 주시며, 그리고 내가 그런 너에게 더 많은 큰 것을 맡기리니 너의 주인인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복된 자가 될지어다. 동일한 상급을 주시니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마시고. 아멘. 아멘. 중요한 건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너 몇 개 받았니? 나 몇 개다? 이거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주인이 주신 그 달란트, 당신에게 있는 달란트,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주신 그 예수 새 생명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온전히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뭘 위해 사느냐? 예수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예, 두 종은 참 잘했고 칭찬받고 상급받습니다. 근데 참 곤욕스러운 사람이 하나 있으니 누굴까요? 그동안 허송세월하며 살았던 세 번째 종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와 주인 사이에는 이제 어떤 대화가 오가게 되고, 일의 결말이 뭘까요? 24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 돈놀이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앞서 진행된 훈훈한 결산 과정, 결산 장면과 이 마지막 종의 결산 장면을 비교해 보면, 일단은 일하지 않은 이 종은 정말 말이 많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일하지 않는 자는 말이 많다. 여러분, 두 종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주인이 오자마자, 주인님 오셨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달란트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주님 오셨어요, 이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일을 안 하고 논 이 종은 말이 많아요. 핑계, 변명이 넘쳐나고 그에 대해서 주인도 더 많은 말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눈에 띄는 거예요. 이제 말이 많아져요. 복잡해져요. 자, 1달란트를 땅에 파묻었다가 가져온 종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주인은 종을 똑같이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감당할 만한 분량의 재산, 무려 3억 원쯤이나 되는 1달란트의 큰 자원을 떼어 맡겨주신 건데, 어째서 이 종은 그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땅에 오랜 세월 묻어두기만 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종이 주인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누군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종은 말합니다. 벌벌 떨면서 얘기했겠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잖아요. 이게 뭐냐? 아주 모진 사람, 엄한 분이, 무서운 분이잖아요. 나는 당신이 무서워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나에게 뭘 맡겨주신 게 조금 더 반갑지가 않았고, 그게 조금이라도 축이 나면 정말 큰일 난다.
내가 이 돈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주인이나 가만 안 둘 거라 생각해서 당신 떠나시자마자 당신 걸 고이 땅에 묻어두는 안전한 쪽을 택했고, 오랜 세월 동안 잘 보관했다가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가져왔으니, 자, 이제 당신 거 원래 맡겼던 거 그대로 받으시면 된 거죠. 예? 우리 서로 쌤, 예? 저는 아무 문제 없죠, 제가 한 거 괜찮죠, 이렇게 말했지만 그 종을 주인이신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25절 보면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야, 너는 악하도다, 나쁜 놈이다, 너는 게으르다 라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걸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냐? 너는 악하도다, 너는 게으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28절과 30절에서는 그에게 맡겨졌던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서 쟤는 빈털터리가 되게 해라, 아무것도 없게 해라. 그리고 이 무익한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엄히 명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공짜입니다. 은혜는 축복입니다. 내가 잘나서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선물로 먼저 주는 것을, 좋은 거를 그저 그냥 받는 게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는 좋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당신이 잘나서 받은 게 아니고 잘해서 받은 게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동시에 이 은혜는 큰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 은혜는 뭐냐? 충성스러운 헌신으로 당신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 2019년도 오늘이 7월 28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저 앞에 있는 이기성 목사, 저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거고, 여러분은 앞으로 이 땅에서 수명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생명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만이 아시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숨을 쉬고 있는 모든 날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해졌으니, 저와 여러분은 부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 새 생명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잘 사용함으로 세상 속에서 더욱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 새 생명이 넘쳐나게 하는 착하고 충성된 유익한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주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이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뭘 했니? 예, 여기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더욱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간의 뜻 자꾸 내세우지 마세요.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이러지 마. 이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마세요.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뭐 이런 건 안 되고 저런 거 안 되고, 여러분, 기도가 줄어들고 말씀이 줄어들고 예배가 줄어들고 사역이 힘을 잃어가고 봉사도 안 하려고 그러고 다 그냥 편하게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그만. 이게 이 시대의 풍조인데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여러분,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 위를 담대하게 충성스럽게 계속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넘쳐야 돼요. 아버지,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도해야 돼. 말씀이 날마다 더해져야 돼. 아멘. 여러분, 새끼 밥 먹죠? 말씀도 먹기 바랍니다. 아멘. 육신의 배고픔에 못 참으면서 말씀에 허기가 지는데 죽어가는데 모르는 우둔한 자가 되지 마시고 또 순종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무조건 순종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아멘. 말씀을 들으면 행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육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근육이 더 커지고 강해지듯이, 그래서 점점 더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수가 있고 그럴 때 기분이 더 상쾌해지듯이, 그게 뭐냐? 상승작용이에요. 아멘. 운동에서 체력이 생기면 이제 움직이는 게 기뻐지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면서 기쁜 거예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데 더 충성 헌신하면 예수님의 자원과 열매가 더 풍성해지고 예수님 닮은 모습이 더 커지는 게 뭐냐? 가진 자에게는 더 많이 주어져서 더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허덕이지 말고 넘쳐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매일 빈둥거리는 사람, 운동 정말 싫어하고 맨날 누워있고 텔레비 보고 노는 사람, 당장은 그게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러면 여러분, 있던 근육마저 자꾸 없어지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근육이 없어지는 거는 여러분 폼이 안 난다가 아니라 무력해져요. 힘이 없어져. 그리고 결국은 산송장이 되고 마는 것처럼 영적으로 충성 헌신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따라가고 사람 쫓아가고 그렇게 허송세월하는 이 인생은 결국 있는 것마저 자꾸 빼앗기고 마지막에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그런데 쫓아내십니다.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래가는 비극이 예고되어 있으니 당신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허송세월하지 마십시오. 그냥 막 쌓이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에베소 6장의 말씀이 이렇게 결론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아멘.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가슴바지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합당한 믿음, 주님 곧 다시 오실 이때에 합당한 소망, 사랑,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끝까지 온전히 충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끝까지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면하는 결산의 그날,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오고 그날은 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아갑니다. 그날 주님을 만날 때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의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복된 우리 교회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정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파묻어둔 게 있으면 끄집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불충했다면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게으른 것, 악한 것 주님 기뻐하지 않으니 무익한 사람이 되지 않고 주님 나라의 유익한 자, 예수 영광의 유익한 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좋은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내라, 힘을 내라. 주님 말씀하시니 다시 은혜의 능력 위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